하나는 이분들이 연습을 그리 많이 하지 않는다는 주일 아침에 잠깐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가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예전과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교인들이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대에서 색다른 거 하나 발견하신 거 있나요? 그 제목들이죠. 이게 보이지 않게 이게 조그마한 소품들 하나도 마음이 가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찬양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소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실어내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저는 뒤에서 찬양대원들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현진인데 현진이 피아노 치는 모습 보면서 참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하튼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의 고백들이 이 예배 가운데 묻어져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딱 드리는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싣고 또 정성을 싣고 또 준비하여서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흔히 추억을 만드는 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기념일 정도로 기억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탄은 이 감정의 축제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정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시작되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깊이 있게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날 천사들은 목자들을 통하여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구주로 통하여서 너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미래의 약속으로만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의 손에 잡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의 소망의 기다림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죠. 단연코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귀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오늘 첫 성탄 목격한 사람들의 바로 그들이 인류 이 통틀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또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제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로 손꼽히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가장 뛰어난 학문 중에 하나였던 점성술을 그들은 했기 때문이에요.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예언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어떤 신학자든 왕이다라고 얘기해요. 왕이라고. 그렇게 그들 가운데 한 빛이 비친 거예요. 그 빛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왕, 특별한 메시아가 탄생했구나라는 걸 직감하죠. 그리고 그 별을 따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찾아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복된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 바로 구원의 복된 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던 이날, 예수님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 청년의 때에 부모님과 함께 지냈었죠. 그리고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30세쯤 되었을 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 땅에 너가 해야 할 일, 바로 사명,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된 날이에요.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 4장 17절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처음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좀 더 나아가서 병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죄인들의 죄 용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제 어떻다라는 거예요. 현실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은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형되어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이야기로 진전해 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반드시 인간은 어떤 거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허상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까지 보여주시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바로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시공을 초월한 영적인 상태, 우리가 그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의 미지의 그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시대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제자들과 500여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들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에도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실감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전쟁과 불의와 질병과 죽음이 계속되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울고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그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영화로운 삶을 우리는 아직 입지 못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였지만 세상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진 날이 아니라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로 이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말구유는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미완성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죠. 그것은 그날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한 가지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게 본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바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그것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안에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통하여서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모셔되어 있냐면 심판주로 모셔되어 있어요.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앞에 행위의 책과 생명책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행위대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지만 행위가 완전하여 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죄가 있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문에 섰을 때에 너는 지옥이라고 판결되어졌을 때 또 하나의 책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생명책, 바로 그 생명책 안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질 때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당신은 예수를 믿었기에 그분의 피가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천국으로 들어가십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성탄은 2000년 전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성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시점이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탄의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순간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서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